영적인 삶에서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력함에 만족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토머스 머튼의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무력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무력함은 우리에게 극복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머튼의 기도는 오히려 그 무력함에 만족하게 해달라며 이 새로운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신앙과 태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가진 절대적인 질문의 양을 측정해 보고 싶다. 몇 안 되는 단서와 조건만으로라도 저들이 가진 질문의 양을 측정해 보려고 한다. 저들은 같은 날 태어났다. 다만 한 엄마의 태에서 동시에 나올 수 없었기에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이후에 나왔다. 쌍둥이 동생이었던 한 친구가 이럴 때 형을 가리켜서 일분 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일분 형이라니. 에서는 1분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장자가 되어 가문의 축복과 재산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야곱은 1분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 권리와는 무관한 동생이 된다. 이렇게 형과 동생이 된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질문이 들었을까? 인생에서 1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열이며 축복이 정해지는 방식은 왜 이러해야 하는지 부모와 신을 향해 질문을 누가 더 많이 던졌을까?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장성했다고 말한다. 몸의 성장을 마치는 때를 장성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20대 정도로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20년의 세월 동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무척 다른 성격을 타고났었다. 에서가 외향적이라면 야곱은 내향적이었고 에서가 동적인 삶에 끌렸다면 야곱은 정적인 삶에 끌렸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쌓여 20년이 지났고 더욱 견고해진 그들의 성향과 삶은 들사람과 집사람으로 정리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고유한 다름에는 가치 판단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가부장 사회의 중심인 아버지가 둘 중 한 사람을 편애한다면 기울기는 깨어지고 만다. 아버지였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한다. 기울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에서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집에서 장성하도록 끊임없이 에서와 비교되며 쌓여가는 열등감을 홀로 안고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묻게 된다. 에서와 야곱 둘 중 누구에게 질문이 더 많이 들었겠는가? 사랑과 인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 일반의 모습이건만 그 기본적인 욕구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누구에게 더 질문이 많이 들었겠는가?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와 피곤한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는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한다.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주며 형 오늘도 수고 많았지? 오늘은 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장성한 야곱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한다.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장자권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 집요해져서 할 수 있는 말이다. 게다가 에서는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판다. 그에게 장자권은 단 한 번도 질문이나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저 당연히 주어진 조건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지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장성하도록 견고했던 그 장자권, 집착하는 야곱에게 한 번쯤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단서들 위에서 에서와 야곱이 가진 절대적인 질문의 양을 측정해보고 싶은 것이다. 질문의 양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물을 수 있다. 이 삶이란 것이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 하지만 어찌 그런 삶만 있겠는가? 질문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있고 그 질문을 붙들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애써야 하는 인생이 있다. 아니,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인생에는 질문을 붙들고 괴로워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하면 어떨까? 야곱, 그는 이러한 삶의 진실을 그의 온 생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괴로운 한 사람이다. 나와 당신 삶의 한순간이 될 그 진실을 말이다. 야곱의 생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귀가 밝으신 하나님은 그의 괴로움과 질문을 알고 계실 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가만히 물어보는 것이다.
하나님, 야곱이 장성하도록 가져왔을 질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괴로웠을 세월을 생각하다가 인생과 질문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을 공감할 수 있는 한 줌의 접촉점이 있다면 그건 여러 삶의 조건과 제약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몇 가지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비롯해 삶에 대해 오래된 질문을 가진 이 땅의 야곱들의 고뇌를 아시지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수한 질문들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주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